해마다 12월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저는 이렇게 마음이 설렙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이 겨울방학 그리고 이 연말의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도 끝나고 수업 진도도 다 마치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 12월에 친구들끼리 운동장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방학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줄 성탄 카드도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 크진 않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도 해보면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시간은 왜 즐거워야 될까? 이 신나는 분위기는 무엇 때문일까? 질문해 보곤 했습니다. 거리에 울리는 캐롤과 온갖 크리스마스 장식들, 선물을 주고받고 사람들은 모임을 잡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 떠들썩한 분위기를 넘어서서 진짜 이날은 무슨 날일까?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하는 것은 다가 아니죠. 뭔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성탄절은 왜 기쁨의 시간이 될까? 나는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가? 캐롤과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그 성탄 시즌을 어떻게 하면 진짜 의미 있게,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질문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 시즌이 되면 던져 볼 수 있고 던져 보아야 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과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지요? 오늘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마 거리를 지나오시면서 그 조명과 장식들을 지나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이 저녁 회복 예배에 오셔서 12월에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은 그 아기 예수님을 아까 찬양할 때 그 주님을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고 또 고백하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 성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회복을 추구하고 회복을 바랄 때 이곳에 이 질문에 진리의 빛이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12월은 이 제대로 성탄을 보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제 안에 굉장히 커져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한 인물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의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특별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 표현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한 절 말씀에서 전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표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분의 됨됨이가 어떠할지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상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적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의 윤리적인 부분이, 윤리적인 태도가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기준을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이루고 있는,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자세,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성경의 기준에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다라는 말 우리가 자주 듣지만 성경에서 이 사람은 경건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시므온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시므온에게처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 이스라엘을 위로할 날이다, 이런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날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실 그 날을, 그 왕이 올 날을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포로기가 길어지고 계속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길어지자 대부분은 이 기다림에서 포기해 버립니다. 진실된 열망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손을 놓아 버립니다. 구약은 그저 전설이나 죽은 약속같이 느껴졌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기대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시므온은 세상과 다르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구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갈망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망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 곧 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고 더 이상 아픔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날을 사모하시는지요?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을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소망도 없이 그건 전설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 말씀의 약속들을 붙잡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 시므온과 같이 그 예언이 성취될 날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열망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시므온이 어떤 사람일지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대단한 표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 계셨다.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시므온에게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그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비둘기 같은 분이십니다. 매우 인격적으로 매우 고요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파고다 공원 같은 데 가면 막 널려있는 닭같이 생긴 그 동물이 아니라 이거는 길거리에 있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집비둘기라고 성경에 표현되는 피존이라는 영어 표현을 가진 그 새이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오셨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때의 비둘기는 이 비둘기가 아니라, 피존이 아니라 도브, 산비둘기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이 집비둘기는 사람들에게 매우 많이 길들여져 있는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음과 사람의 그 부산함이
매우 익숙하고 그 안에서 먹이를 얻어먹는 것에도 자연스러운 아주 길들여져 버린 비둘기가 이 집비둘기인데, 근데 산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자랐으며 사람을 피하는 새입니다. 조그만 소리가 있어도 겁을 내고 달아나며 사람 옆에 좀처럼 머무는 동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산비둘기처럼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용돌이가 우리를 주장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죄악에 우리를 덧입고 있을 때는 우리에게서 멀리 날아가시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죄악이 섞이고 죄악과 함께 있는 자리에 그분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며 때로는 강렬한 불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깊은 곳 생각을 막 들춰내시기도 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그렇지만 굉장히 인격적이신,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지금 성령님께서 잠잠히 그 곁에 머물러 계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둘기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집, 내 안에 그 열린 마음의 창문 틀에 성령님께서 조용히 와서, 그 산비둘기가 조용히 와서 그 창문 틀에 앉아 있습니다. 순결하신 그분은 우리의 집에, 우리의 마음에 머무시면서 생명과 평안과 소망과 사랑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 고요함 가운데 참된 생명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회복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집 또한 굉장히 소란스럽죠. 분노와 정죄, 우울과 절망, 염려와 혼돈으로 가득하다면 여러분들 은혜를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 바라보기로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시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이 혼란스러운, 너무나 시끄러운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청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된 평화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은 오직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결단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조용히 우리 곁에 와 머물러 계십니다. 그때에 생명과 평안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머물러 계셨다라는 이 표현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끊어지지 않고 미완료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 시므온에게 임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계속 머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갈망도 있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고 계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2000년 전 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이 시므온에게 부어주셨던 그 경건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한 가지 장면이 벌어지고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먼저 배경이 있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 시므온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이 예언을 받고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요? 매일매일 성전에 나아가 아마도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나타나면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고 싶어서 매일매일 그것을 고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설레며 날마다 기대하며 날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갈망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한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제법 스산했던 그 중동의 겨울에 한 갓난아기를 데리고 강보에 싸서 올라오는 그들의 옷은 매우 남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내 아이를 낳고 8일째에는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일 동안 집에 머무르면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그 33일이 지나면 율법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희생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을 드리고 정결케 되는 것, 그것이 율법에 적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물이 24절에 나오는데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이게 이 제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제산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2마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무 드릴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비둘기를 직접 잡아서 드리거나 아니면 정말 흔하디 흔한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인 것입니다. 남루한 차림으로 왔을 거고,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갓 태어나 50일도 되지 않은 사내 아이가 똘똘 싸매져서 마리아의 품 안에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시므온이 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이때 바로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즉시 달려가 아기를 받아 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본 거죠.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건네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초라한 가족이 왕이라고요? 왕 중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할 그 강인한 심판자 그리고 주권자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 정말 확실한가요? 제가 정확히 들은 거 맞나요? 이렇게 질문할 법도 하지만 시므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은 온전했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즉시 그 가족들을 알아보았고 그 아기를 받아 끌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에서 32절 그 찬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이 시므온을 통해 주시는 찬양의 내용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먼저는 다스리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기도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제여라고 하는 굉장히 멋진 한자어로 주님을 부릅니다. 이 호칭은 당신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당신이 하시는 일은 가장 존귀하며 존엄하고 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향한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이제야 평안히 갈 수 있게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보여지는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비추어지는 모든 인류를 향할 것을 시므온은 이미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눈부시며 이 구원은 땅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2000년 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이 미칠 것을 시므온은 그때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마침내 찬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고 끌어안으며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잉태할 때에 마리아에게 주셨던 천사의 그 찬양,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목자와 함께 천사들이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내용, 그런 내용이 지금 성전에서 한 노인이 아기를 향해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그 내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제외하고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이 땅에 온 예수님의 정체를,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의 성취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본 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할 복음의 축복 전체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본인들도 이렇게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메시아를 이제 안 끌어안고 같이 살면서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 지금 시므온이 고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므온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마리아에게 더 덧붙여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은 분명히 크리스마스거든요. 근데 세상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마스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진짜 성탄의 의미는 여기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므온의 크리스마스가 진짜였고, 뭔가 달라도 한참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끝으로 마리아에게 덧붙이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좋은 표현일까요? 아니면 끔찍한 소리일까요? 아기를 향한 축복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화를 내도 마땅한 저주일까요? 이 무슨 끔찍한 내용이란 말입니까? 이 아이의 앞날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 아기가 도대체 어떻게 자랄 것인가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이 아기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할 것이다. 이 아기는 비난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화살 관역에서
화살들이 날아와 그 관역에 다 꽂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 예수님께 다 쏟아질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엄마 마리아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쏟아질 때, 칼이 예수님을 향해 찌르고 있을 때 그 칼이 당신의 마음도 또한 찌를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겪을 그 심적 고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아기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5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 향해서 좋은 말로 웃으며 축복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마치 정해진 죽음이 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아픔 가득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예의도 아니고 정상적이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생애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완악함이 모조리 드러나게 됩니다. 기득권을 움켜쥐는 사욕도, 겉으로만 보여지는 위선도, 참 열매도 없는 불경건함도 여과 없이 밝혀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으로 죽이자라는 의견으로 몰아갑니다.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되시고요, 십자가는 수많은 비난의 창끝이 예수님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표적의 상징이 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일어서게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넘어져 울고 있는 자, 소외된 자, 불치병에 걸린 자, 난치병에 걸린 자, 선천적인 장애인들, 죄악에 눌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녀, 고아와 과부,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됩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사회에서 놓아버린 사람들, 이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많은 병원을 찾아내던 그런 병자들에게도 수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밖에 나올 수 없는 귀신을 쫓는 역사, 풍랑을 잠잠케 하는 역사, 배고픈 이들이 수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는 역사가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마리아는 오늘 예언 그대로 너무도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다 그분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에 빛이 들어갑니다. 어둠과 빛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구분이 됩니다. 죄악과 은혜가 명확해집니다. 죄의 길을 갈 것인가, 내게 임한 은혜를 붙잡을 것인가, 우리는 명확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생각은 모조리 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길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삶을 아기일 때부터 시작하신 그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12월이 아기 예수님을 바로 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므온이 보여주는 이 크리스마스, 정말 첫 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고 분명한 참된 의미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아는 그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음악도, 성탄 장식과 조명도 없습니다. 즐거운 모임이나 기쁨의 소리나 식사 약속이나 즐길 거리들이나 이렇다 할 선물마저도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때 또 목자와 천사들이 와서 함께 찬송하는 그런 현장도 아닙니다. 다만 성전 위에서 성령님의 임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의미가 있었고, 이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성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하여 선언하는 것, 이 자체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가장 크리스마스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12월은 어떠신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세상사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만사의 감정과 또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아픈 일도 많을 것입니다. 연약함과 죄악, 외로움과 절망, 우울과 중독, 영적인 문제, 삶에 무너져버린 그런 영역들, 관계의 문제, 모든 깊은 고통이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 약한 가난한 가정의 한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며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 아기가 우리를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우리의 생각 깊은 곳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가 받은 그 비난의 창끝은, 그가 감당한 그 칼끝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리는 계시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성령님의 그 고요한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마스가 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오신 의미를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올해 크리스마스가 참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찬양을 함께 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참 많이 듣고 있는 찬양인데요, 참빛이란 제목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